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오늘 기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상반절까지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중에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아우도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고, 또 예수님의 아우들, 동생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 시몬과 유다, 이 4명의 동생들이 참석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합쳐도 한 15명 정도 되는데, 약 120명 정도라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들은 누구일까? 이것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갔을 때에, 그때에 함께 있었던 여인들을 밝히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를 섬기던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의 장면에서 찾아왔던 여인들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고요. 또 평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에 대하여 누가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가운데 7 귀신이 나간 자 곧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있어서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수많은 숨은 여인들이 함께 했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여인들이 멀리서 함께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3일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 곳곳에서 많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거기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이 여인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거의 등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또 살로메, 또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살로메가 누굴까? 성경에 보면 동명이인이 있는데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인 것으로 오늘 제가 살펴봤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었다고 나오고 있고, 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으로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오늘 그 아내가 나오죠. 수산나라는 사람이 있고 요한나가 있고, 구사의 아내는 요한나였는데 헤롯의 청지기라면 재정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안 나타나 있지만 아마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여인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까지도 함께 지켰던 여인들로 아마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이 여인들이 함께 있는데 그 이름은 세세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여인들과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상당수 많은 여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사역과 과정을 공개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인들은 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기초를 닦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숨은 공로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뭔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일을 했을 때에 여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또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하고 굳은 일들을 도맡아 했던 것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저는 이 여인들을 초대교회 부흥의 히든 카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인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심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모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여인들의 등장에 대해서 소개를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그거 나오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라 하는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마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속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아들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집을 마가의 집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가의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마리아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만체후에 만찬할 때에 그때도 함께 했던 곳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형성은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120명의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남자는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모든 일을 담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되는 모든 가운데 여인들의 수고와 헌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 숨은 여인들을 곳곳에서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여긴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남다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갚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또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를 위한 일에 모든 것을 헌신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했고 기쁨으로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특별한 헌신과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이 성경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들은 바로 내가 은혜 받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인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한 여인은 자신의 인간적 욕망을 선택해서 인류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린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와라는 사람입니다. 하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다가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고 소중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그것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기억되는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몸 전체를 희생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었다면 아마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하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내어놓은 그런 마리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체험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할 겁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그 사랑을 갚으려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일의 삶과 우리의 삶 전체를 다르게 바꿔놓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얼마나 간직하며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드러내고 내어놓는가, 이것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교회 역사에 수많은 곳에 많은 부분에는 하나님이 숨은 여인들을 통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수고와 헌신은 교회 부흥의 히든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일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